정확하게 2주 전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아침 예배를 마치고 나서 좀 몸이 피곤해서 누워 있는데 8시 20분쯤에 바로 경보가 떴습니다. 전북 부안군 지진 4.8이라는 지진 말입니다. 정확하게 딱 3초 지나니까 바닥이 울리더라고요.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사택 바닥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서울에서도 이 정도면은 전라도에서는 더 큰일 났겠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아무래도 제 본가가 전라북도 순창이다 보니까 거기다 연락을 했습니다. 다들 크게 지진을 느꼈다고 합니다. 광주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많이 느꼈다고 하고, 심지어 부안에 있는 제 친구는 자기의 그 지진의 진앙지가 자기 아파트 옆이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큰 소리가 나고, 심지어 오래된 건물들은 다 금이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라고 싶어서, 그리고 또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건축을 할 때도 내진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참 지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안부를 묻다 생각해보고, 그날 저녁쯤 생각해보니까 지진 하면은 여호와의 날의 징조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지진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엘서로 잡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지진 후에 여호와의 세밀한 음성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함께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시는지요? 혹시 지진을 보시고 여호와의 날을 한번 생각하셨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요엘서의 주제가 바로 여호와의 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재앙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또 다니엘서와 같이 구약에 있는 요한계시록과 같다라는 이미지를 갖기도 합니다. 이 요엘서는 언제 쓰여져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요엘서 1장 1절을 보면은 바로 이렇게 단순하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부드엘이라 아들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느 시기인지 정확하게 추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부드엘, 요엘 전혀 단서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하지만은 학자들은 이렇게 쓰여진 이유는 오히려 단순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연대를 안 적어놓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역사의 정보나 시기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여기 있는 정보만 볼 때 부드엘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 부드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름 뜻만으로도 우리는 이 선지서를 볼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요엘서를 살펴볼 때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점은 이 성경의 배열의 위치입니다. 성경은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배치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구속사적인 관점과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 관점에 의해서 성경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요엘서 앞부분에는 어떤 선지서가 있냐면은 호세아서,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강조하시는 호세아서가 있고, 요엘서 뒤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는 아모스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 사이에 그 중심을 잡아주고, 그리고 같이 연결고리로 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바로 이 요엘서입니다.
이 아모스와 호세아는 같은 시기에 살았지만 요엘서는 이때 살았는지는 그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선서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은 말씀에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재앙과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처음부터 바로 이야기합니다. 요엘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늙은 자들을 바로 불러내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을 일어났다는 것을 들은 적도 없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다. 그리고 어마무시한 재앙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농사를 짓는 문화 속에서는 메뚜기 때의 재앙은 어마어마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8번째 재앙이 이 바로 메뚜기 때였고, 요한계시록에서도 5번째 나팔을 불 때, 무적행에서 나오는 황충을 볼 때 이 메뚜기 때는 바로 여호와의 날,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 땅을 덮으면 기껏 잘 키워놓은 곡식은 먹을 것도 없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황폐해집니다. 요엘서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인 메뚜기 병충해가 시작한다라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하죠. 심지어 여기에 팥중이가 먼저 가고 메뚜기, 느치, 황충까지 이야기하면서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이 다 쓸어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조 증상일 뿐입니다. 이렇게 메뚜기의 종류를 4가지나 말하면서 재앙이 시작되는 것은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엄청난 재앙이 앞으로 닥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두고두고 기억하게 하라고 하는 3절의 명령이 되는데, 이것은 자손들에게 단단히 일러서 언제나 기억하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 역사를 잃어버린 자손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은 날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참상을, 그 고통을 눈물 속에서 단단히 기록하고 기억하며 가르치는 것을 그저 부정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손들의 시대에 좀 더 낫고 소망스러운 날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한마디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이들이 슬퍼 애곡하고 울 때, 특별히 여인이 울고 있는 것은 그저 먹을 것이 없어진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재해로 슬픈 것이 아니라 죽은 신랑으로 인해서 울고 있는 여인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또한 그 말씀의 내용은 포도나무는 시들고 무화과는 나무를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모든 기쁨을 상징하는 모든 열매들은 말라버리고 과실들은 시들었습니다. 재앙이 시작되는 징조입니다. 그러나 이 징조가 시작될 때 언제나 성경에서는 살 길을 이야기합니다. 살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먼저 금식을 선포하고 슬퍼하며 울며 부르짖으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장에서부터는 여호와의 날이 점점 임박했음을 선포하는데, 그리고 그것은 세상을 까맣게 덮고 있는 메뚜기 떼로 인해서 캄캄함이 묘사되고 마치 군대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이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이 성경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주로 전쟁과 행진의 신호인데 이제 곧 이스라엘에 떨리게 하는 재앙이 시작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렇게 징조가 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라. 바로 회개입니다. 바로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기 우리말 성경책에서는 히브리어 성경책에 나오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가장 맨 처음에 그러나 설사 이제라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설사 늦었더라도 이제라도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옷을 찢는 형식적인 회개 말고 진정한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어찌 보면 요엘 선지자는 정말 자기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선지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한 보입니다. 모든 재앙, 모든 심판이 성서적으로는 결국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창조 세계의 회복과 모든 것이 아름답게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뚜기 떼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학자들은 이상기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상기후가 왜 생겼습니까? 인간들이 더 생산하고자 하는 욕심과 죄 때문에, 자연환경을 돌보지 못한 것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탄식하는 결과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죠. 세상이 신음하는 이유는 단지 환경 파괴나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을 떠난 교회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재해가 일어나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제라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회복시켜 주시는 인애로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모든 육체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신체적인, 사회적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계속, 우리 일신교회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성령입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특정한 사람만이 성령을 받았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 이후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에 나서 자녀들이 장래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즉 성령이 임하면 단순하게 이 장래를 볼 것이다 라는 것은 점쟁이처럼 그 볼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늙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어감이 죄송합니다. 성성에 썼지만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를 위한 꿈. 하나님을 꿈을 꾸는 어른들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잘못된 행동과 말로 얼마나 수많은 청년 젊은이들에게 좌절감을 줍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한 늙은이는 젊은이들을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어른,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꿈을 쫓는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어른 말입니다. 그 어른의 한마디가 그 젊은이를 살립니다. 희망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그런 꿈꾸시는 우리 일신의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환상을 본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들은 이 환상을 하나같이 비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젊은이들은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이상으로 착각하고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길이라고 둔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환상이란 살벌하고 치열한 현실에 치여 지극히 현실적인 세상 가운데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날들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일신의 젊은이들, 우리 일신의 청년들이 그런 환상을 꿈꾸는, 그런 진정한 비전을 꿈꾸는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 시대는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할 시대입니다. 메뚜기 때의 재앙이 단순히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지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최근에는 공장에 화재가 났고 수많은 사람의 참사가 났습니다. 아직도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인재라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과 죄로 인한 재난은 또한 지금은 전쟁도 일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면 인애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누구 하나 서로 양보하지 않고 갈등과 불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상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쫓고 그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런 자녀들 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시대,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교통왕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잠시 어제 있었던 일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RTA 현지 지도자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참 느낀 게 있다라고 하면은, 야, 똘똘하다. 눈빛이 살아있다. 야, 쟤들이 앞으로 저 나라에 가서 지도자 역할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제 그 친구들과 함께 롯데월드를 갔다 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이기구를 경험하고
저녁을 먹고 되돌아오는 길에 그 친구들이 알겠지만은 남아공과 라오스 친구들입니다. 근데 저는 혼자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이 6.25인데 분명히 6.25 날 남아공에서도 우리에게 파견을 해줬고, 또 한편으로는 공산주의 국가와의 싸웠던 것인데 라면서 묘한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섬기는 가운데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한 8시쯤 이제 교회를 돌아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한강에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빌딩이 불이 켜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보일 때 그 친구들이 와, 아름답다 막 그렇게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냥 좋아하는 모습들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도 한강을 보면서 그렇게 이쁜데 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말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른다. 오늘이 6.25 기념일인데 우리도 불과 전쟁 이후에 너희 나라와 마찬가지로 정말 못 살았던 나라였다. 우리도 50년 전에는 너희와 나라와 별 차이 없었고 우리도 배고픈 시절 지난 지 얼마 안 됐다.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경제 발전으로 한국인의 근면성실한 모습으로 한 거지만은 그것은 표면적인 모습이고 그 이면에는 수많은 강요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거기에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해외에서 공부하고 정말 나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에 헌신했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섰다. 너네도 할 수 있다. 가서 해라. 라고 영어로 했습니다. 영어로 했기 때문에 잘 전달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마음이 잘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또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 그 강요들이 어떻게 큰 사람들입니까? 그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큰 사람들입니까? 정말 시골에서 그 기도로 키운 자식들입니다. 권사님들의 기도로 키운 자식들이 그만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헌신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바로 복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수많은 나쁜 문화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빛이 밝혀짐으로 인하여서 이 썩어빠진 그런 근성들을 뿌리 뽑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에 의하여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욕심, 야망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이마만큼 살아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시대 상황에서 그런 마음들을 잃어버리는 교회, 잃어버리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에서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아멘. 이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갚아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정말 성령 충만함의 시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은 그것을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픈 시대 속에서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정말 나의 잘못은 없는가 회개하며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점검하고 회개할 때 또한 우리의 옷만 찢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는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을 이루므로 성령 충만하여 정말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뤄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세상의 아픔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라고 먼저 같이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다시금 이 교회와 이 지역 사회를 아름답게 꾸며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일신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여 3번 외친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